사회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여럿이어서 오늘 대원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잠깐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오래오래 만나는 사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만남이죠. 그러나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불행한 만남,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만남,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만남, 미움과 다툼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행스러운 만남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반드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신중히 해야 하고 또 잠깐의 만남이든 오랜 동안의 만남이든 평생을 같이 하는 만남이든 간에 이 만남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남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좋지 못한 만남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만류하느라고 애쓰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11명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5명, 7명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이 2명, 2명씩 이렇게 해서 30명이서 성지 순례를 했는데 처음에 서로 낯선 사람들이 만났지만 이 열흘이 넘도록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좀 알게 되고 보니까 매우 훌륭한 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크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느꼈고 또 어떤 경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 좋은 만남을 가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사람들의 만남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평화 시기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평범한 만남, 사랑과 기쁨을 주는 만남, 밝고 희망찬 그러한 만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혹은 불신 시대의 사람의 만남은 겁부터 나지요.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래 얼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불편한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박해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진정한 만남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하죠. 오늘 우리는 참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만남들을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참 좋을 때는 일평생이 굉장히 밝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가 쉽죠. 성장 과정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 이제 내가 사는 나라와 사회 환경, 그런 문화, 이런 환경과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인격이 형성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 결혼이라고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일생의 동반자를 만난 이런 아주 중요한 만남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남은 모든 부분을 좌우하는 그런 만남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변하고 상대도 나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 일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에 참된 길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목표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참으로 귀한 만남을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청해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은 참 이 박해 시대에, 지독한 박해 시대에 서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 시에 모든 일이 순탄할 때에 그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 시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 그것은 이 해외 선교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감명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교도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저놈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 그곳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까지도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몰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트라로 갑니다.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까지 추적해온 유대주의자들이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로 오는 길은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매우 먼 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이곳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들이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겨 그들 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루스트라의 젊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성 안으로 모셔서 치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더 전하고 가던 걸음을 더해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그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육로로 해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박해를 받던 곳, 자기에게 돌팔매를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트라, 이고니안,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신자들을 든든히 흔들리지 말도록 믿음을 굳게 세우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자기를 돌팔매로 쓰러뜨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을 또 당하더라도 그 길로 되돌아서 그리고 출발지까지 돌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로 다가갔던 젊은이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바닷길로 가지 않고 바로 육로로 해서 지난번에 선교지 맨 끝이었던 더베로 그리고 루스트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유럽 선교로 필리포 그리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그렇게 해서 아테네로 고린도까지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돌 맞아 쓰러진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와 함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선뜻 그를 뒤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쭉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빌립보에서 그 모진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위태위태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가는 그 길을 이 디모데가 동행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나눠줄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럴 때 제자 노릇하기 참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진 방해를 받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 보십시오. 디모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때, 만나는 첫 만남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죽는 모습을 봤죠. 장사 지내려다가 깨어나는 그런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동행하자고 할 때 선뜻 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볼 때 사도 바울, 저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는 저 사람과 같은 운명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참으로 방해자들과 박해자들에 의해서 언제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겠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판단이 명쾌하게 서릅니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만남, 그렇게 쉬운 만남일까요? 참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남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함께 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다고 치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가?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는가? 집단 폭력과 그리고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앞길이 환히 열린 사람입니다. 출세길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공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가두고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선두에 서서 추격조를 인솔해서 이 수리아의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쓰러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짓만 하고 다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고집을 다 오물처럼 내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참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험상궂었고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분노와 저주, 이것이 가득했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달려가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대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 자기 자신이 그 입장을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에 서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를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전합니다. 자기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마가 누가를 만났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도와서 참으로 복음이, 이 진리가, 생명의 구원의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참으로 하나같이 힘쓰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할 뿐만 아니라 몹쓸 죄인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인격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바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이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고매한 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좋은 점을 배우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박해 시대에 만났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신앙 결단을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렵고 힘드는 때, 박해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평화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운데 너무나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박해가 없을 때, 평화시에 축복이 넘쳐날 때 오히려 이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그리고 참된 신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평화시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칩니다. 이때 더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세상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 나는 진정 그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전에는 좋았지만 나는 지금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정말 당신을 잘 만났다고 하는 그런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만남의 상대로서의 역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우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만남의 상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은 점에서 주님을 닮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동안 늘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헛바퀴 돌듯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울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과 다시 만남의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